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메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6월절이고, 그리고 5월에서 6월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배경, 지금 달력 기준으로 9월에서 10월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6장의 이 사건이 6월절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초막절 사건이니까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대부분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관복음서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주 많이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반면 공관복음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많이 다루곤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가 좀 용이하셨고, 그래서 다양한 기적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사역 초창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과감하게 막 성전을 이렇게 하고 그런 과감하게 사역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에 조심스럽게 사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역은 마치 마지막 6월절을 제외하고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사역을 잘 기록하여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한 번 방문한 것처럼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7일의 기록을 굉장히 길게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사항들은 좀 대부분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때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기록들은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들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성으로 보내라는 말처럼 성공과 출세를 하려면 당연히 종교의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 지역은 시골에 불과하며 예수님이 이곳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토끼 앞에 여우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유대 남성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절기가 아까 서론에 말했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입니다. 지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어떤 살해 위협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 보다 못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평소 인구가 한 예루살렘과 2만에서 3만 정도인데 이런 명절날 이런 어떤 절기에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대략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형은 없죠. 동생이죠. 동생들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인기나 어떤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로 갔었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와 또는 열광을 바라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다면 6월절에 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막절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다니시다가 만약 사역을 하다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바스를 욕한 세례 요한이 사형당한 것처럼 세상의 악함을 말하는 예수님은 만인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뜻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랬던 말과 달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비밀스럽게 몰래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계속해서 이 7장 본문 가운데 그것들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가시는 것은 예수님 좀 변덕스러운 것 아니야? 뭐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가는 것은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굳이 같이 다니며 그런 시선을 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유로 안 가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을 특히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의 어떤 고등학문 시스템은 그 스승 밑에, 랍비라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양육하고 어떤 고등교육 같은 것들은 랍비를 통해 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개 힐렐 학파와 쌈마이 학파가 이렇게 유명했었거든요. 뭐 어떤 양대 산맥처럼 그런 스승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연히 공교육은 없었고 뭐 지금같이 뭐 교재나 뭐 책조차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뭐 인터넷으로 뭐 자유롭게 배우고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것도 부유층의 자제들만 이런 랍비를 통한 교육이 가능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조차도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에 히브리 성경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유일한 교육이라고 해봐야 성전에서 강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강론을 들었는데, 그 중에 뭐 유명한 랍비들이 와서도 설교하고 뭐 강론했던 것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던 겁니다. 저자 직강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저자 직강인 거고, 마치 학교 축제에 BTS가 온 것이며 달리기 체력장에 우사인 볼트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배움을 가르치거나 할 학파의 출신들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되게 놀랐다는 겁니다.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의 이 권위가 신적인 권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면 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사람의 어떤 교훈에 온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나니라.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행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통해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건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항상 독보적인 어떤 이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 뭐 JMS의 정명서, 만민중앙의 이재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의 문선명 등등. 왜 그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옵니까? 실제 그 이단들에서는 그 존재가, 그 교주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나 또 교회 어떤 책임을 맡은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 또 어떤 책임 맡은 자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있게, 누구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게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더 이상 낮은 곳으로 태어날 수 없을 존재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 잡히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법의 규정이지만 이 법을 제정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개인을 존중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집에 들어 훔쳐가려 할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총을 가지고 와서 도둑을 쏴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행위인가요? 과잉 행동인가요? 법의 조문을 따르면 정당한 행동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과잉 방어인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의 기준을 따지면 불쌍한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도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단 침입하면서 총 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에서 가져야 할 정신은 정의와 자비와 신앙, 믿음 중심으로 그것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율법의 정신,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판결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이 일이 양자에게 불평등하지 않고 긍휼한 판결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얼마나 정의로운 일입니까? 만약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병자와 또 약자를 돕는 이들은 긍휼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적합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모세가 명한 할례를 안식일에도 한다. 안식일에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자신에게 노여하며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로 인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당한 일을 하신 것이기에 율법에 전혀 저촉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 및 이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은 무시한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율법을 변질시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껍데기로만 판단한 것이지 공의로운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때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동생들이 권유하고 재촉해도 절대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사람에게 온 것인지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람이 주인 되어서도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나 자신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한없이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아버지 정말 생명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율법의 정신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